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당신의 신앙체험의 효과는 얼마나 갑니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조금 자르다 보니까 약간 좀 부정적인 어, 이미지를 갖게 해 주었네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경험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일반 사건을 신앙 사건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신앙 체험이라고 합니다. 흔히 신앙 체험 그럼 우리는 특별한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의 평범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곧 그 일반 사건이 우리의 신앙 사건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뭐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말씀 순종의 결과로 얻어지는 그런 그 열매라든지 혹은 또 뭐 특별한 신앙 체험을 영적인 체험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신앙 체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몇 가지가 있답니다. 그 하나는 신앙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살아계신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요. 또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이 갈급한 마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에게서 나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해보고 싶어 그런 말을 듣곤 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께만 맞출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답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면 우린 주의 뜻을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는 마치 그 어린아이 데리고 아빠가 치기 장난을 하다가 아빠는 아이를 쉽게 치죠. 하지만 아이가 아빠를 칠 수 없을 때에 쫓아다니다가 안 되면 자리에 앉아서 울지요. 그러면 아빠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 여기 있어. 피하는 척하면서 다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사귐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신앙 체험하는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신앙 체험을 하면서 갖게 되는 유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세계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갖는 것, 이것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생각과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리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요. 그 외 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달라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사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은 바뀐 세계관일 것입니다. 또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고 나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만일 어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 좀 조심스럽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바뀌는 것이 정상입니다. 은혜 받으면 삶이 바뀝니다. 그에 대해서는 뭐 구태여 예를 들지 않아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신앙 체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저의 경우는 그 신앙 체험을 통해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음, 안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어려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나에게 있지 않으면 압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가 100일 되었을 때, 90일 되었을 때에 갈대 상자에 태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능력을 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랍니다. 나의 한계 극복,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한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어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할 때에 저에게 큰 영향을 주는 몇 개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and your plans will succeed. 그 commit to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맡기다, 위임한다 그런 뜻이죠. 제가 뉴질랜드 살면서 키위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 커미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혼, 그러면 웨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 커미션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커미션, 그러면 우리는 집을 팔 때 부동산에 이렇게 맡기는 거, 위임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을 결혼이라고 이해한다면 젊은 남녀가 둘이 결혼합니다. 그때에 남편은 하루 종일 또 아내는 하루 종일 그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에게 헌신적이고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결혼하면서 이것은 내 것, 이것은 네 것 이렇게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를 완전히 맡기는 거죠.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너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마치 결혼하듯이.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또 그분을 나의 삶에서 받아들이면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하는 그 말 속에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들의 삶에 드러내신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6년 9월 마지막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웰링턴에 우리 한인연합 집회가 있어서 제가 강사로 섬길 때였습니다. 주일날 저녁부터 수요일날 저녁까지 집회를 했는데요. 화요일날 저녁에
26살 먹은 한 자매가 기도를 해달랍니다. 내일 아침에 그 치과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 목사님 이거 수술 안 하고 안 될까요? 왜 안 되겠니?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그래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솔직히. 다음날 수요일 날 모든 집회를 마치고 문 앞에서 이렇게 다 인사를 하는데, 이 자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사람이 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760을 어떻게 해요? 그게 뭔데? 오늘 아침에 키위 덴탈 클리닉 가가지고 사랑니 2대를 빼려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그때 말하기를, 치과 의사가 760불을 준비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수술 전에 엑스레이를 찍어볼 것 아닙니까? 엑스레이를 찍고 그 덴티스트가 깜짝 놀라서 2개의 필름을 들고 왔습니다. 이쪽에는 지난번에 찍은 사진이고, 이쪽에는 오늘 찍은 엑스레이 필름이었습니다. 지난번 사진에는 사랑니가 누워 있었는데, 오늘 사진에는 사랑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덴티스트가,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 교회 지금 한인들이 집회를 하는데, 그런 데서 어떤 목사가 와서 설교하고 있대, 집회하고 있어. 너도 한번 올래? 뭐 그랬다는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묻더라고요.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자매를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모르겠어. 자매가 하나님께 물어봐. 지금 하나님이 자매와 함께 계시잖아. 그 집회를 마치고 오클랜드 돌아왔습니다. 3개월쯤 지나서 그 교회에 사모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아무개 자매 아시죠? 그때 그 기도했던 자매요. 알지요? 중국으로 선교사로 헌신했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호주에 한 교회 가서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고 이 이야기를 했더니, 끝나고 나서 식사하는 시간에 한 여집사가 식판을 들고 왔어요. 제 앞에 앉아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자매 평양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 남편과 함께 평양 과기대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그 자매가 돌아와서 결혼하고 웰링턴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왜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많은 일들이 사실 간증이 있답니다. 자, 오늘의 본문 우리가 잠시 돌아보기로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회심했을 때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 이름이 2개였잖아요.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바울. 이것은 사울이 변화해 바울 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이고 헬라식은 바울이었죠. 뭐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그의 이름 안에 그의 삶의 정황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그 뒷 배경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사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히브리인들은 토라를 생명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고 특히 토라, 모세오경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숨기는 신앙은 생명을 담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이고요. 이 AD 6년경에 태어났다고 성경학자들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의 입장에서라면 그 토라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라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죠.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토라를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인들, 특히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께 저주받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두 쪽 나도 그들에게는 인정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요구한 경우가 참 많잖아요.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에 어쩌면 이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신학이 옳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그가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사울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놀라운 감춰진 비밀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곳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묵상을 해보면 부흥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불쑥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안에 변화를 일으킬 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이 사울아 사울아 찾아오신 이 부활하신 주님, 이 바울의 자리는 오늘날 우리가 목말라 하는 바로 그 부흥의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그가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울을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그때 그 사울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죠. 호련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사울과 함께 갔던 사람들은 이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빛만 보았을 뿐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그렇죠. 1대1입니다. 옆 사람이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다 해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좀 죄송하지만 구경꾼일 것입니다. 구경꾼일 뿐입니다. 내가 그 은혜의 체험자가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이 바로 이 사울 안에 들어있답니다. 자, 우리가 사울의 신앙생활, 사울의 변하는 모습 잠깐만 볼게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생명처럼 여기는 토라는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울 안에는 그 토라가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살리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사울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토라는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토라를 믿는 사울로서는 충격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여기에서 사울은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보라신 예수를 경험한 그에게 있어서 이제부터 유대인들의 생명과 같은 토라는 더 이상 효과를 상실한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사울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깊은 영적 통찰력 속에서 깨닫게 되죠.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니 하는 생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아직도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고 정죄와 심판의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인가 묻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주인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죄를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다른 사람의 죄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보라신 예수를 만나면서 그 율법인 토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정통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특별한 변화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사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갖게 되는 변화는 그의 근본적인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변화였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 과거의 율법에 사로잡힌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새로운 빛이 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빛을 보았다, 주님을 만났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죠. 그는 지금까지 어두운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맞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갖게 된 변화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사도 이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를 보게 되는데 엄청난 변화가 있나요?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 지식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형이상학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혹은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그동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죠. 메시아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온 전승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메시아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이것이 신앙으로 굳어버린 것입니다. 참 이거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리라 하는 것은 신앙이었지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좀 생각해 봐야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감추어진 이면의 생각에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한 사울은 지금까지 신앙의 영역에서만 인정해왔던 그리스도가 실제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라는 사실에 화들짝 놀라며 깨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awakening, 영적 대각성이라고 말하죠. 인카운터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awakening이고요. awakening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사울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신학 지식들이 이제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 안에 활짝 깨어나는 영적 각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이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받아들인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갖게 되는 변화랍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살아계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능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피조과 기사, 병 고침과 그 많은 영적인 체험들은, 이것은 신앙으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사울이 깊이 있게 경험하고 받아들인 것은 용서와 화해를 포함한 사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박해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고 따른 스데반을 죽였고, 또 다메섹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가 만나주셨습니다.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아무나 체험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누가 다 압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이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적자요 원수와 같은 사람인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것은 용서와 화해라는 이해가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는 그 사울에게 사명을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깨달은 것은 주님의 엄청난 사랑이었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포함하는 사랑, 이것이 사울을 바꾸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삶에서 중요한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정죄와 심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는 그에게 정죄와 심판이 아닌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며 가진 변화는 이제는 정죄와 비판, 심판이 아닌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엄청난 변화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 짧은 동안 사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 체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이후 당신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바뀌셨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 아침 정직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보면 여러분에게 우리들이 만난 지난날의 신앙 체험의 효과는 얼마나 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꾸준히
비신앙적인 삶을 살도록 유혹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 갖도록 우리를 꼬집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거룩해야지. 아니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죠. 넘어졌어요. 그래서 정죄합니다. 아니요. 그래서 예수가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담배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며 변화된 사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받아서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 각성을 통해서 지식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또 화해의 얼굴을 내미신 주님처럼 사랑의 삶을 구현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구체적으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변화된 삶으로 또 이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진정한 신앙 체험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